안녕하세요. 오경스님입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금강경 제6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제목을 정신희유분이라고 지었네요. 바른 믿음은 참 희유하다, 드물다 라고 하는 겁니다.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 백불원 하사대,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루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파유 중생 등문여시 언설장구 생실신부. 잘못 중생이 있어서 이 언설장구를 듣고서 이 언설장구를 이와 같은 언설장구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지금 5장까지 한 이야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야기하겠죠. 이 언설장구를 듣고서 생실신부, 실다운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거죠. 일체법이 다 허망하다고 하는 건데, 이 말을 듣고서 이 말이 옳구나 라고 해서 그러한 옳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다운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불고수보리 하사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구하시기를 막작시설하라, 그런 말 하지 말라. 이것은 약간 앞에 수보리가 한 질문이, 이 언설장구를 듣고서 이 말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일체법이 공하다, 나와 세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수보리를 약간 야단치는 겁니다. 막작시설하라,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반드시 이 말을 듣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막작시설하라. 열해 멸후 후 500세,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후 500세, 맨 나중에 500세에, 후 500세는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후 500세에 유지계 수복자가 있어서,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어차장구에 이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이 가르침에, 이 글에 대해서 능생신심, 신심을 내어서, 능이 신심을 내어서 2차 위실, 이것으로서 이것을, 이 일체법이 공하다는 이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먼저 후 500세라고 하는 것을 여기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13번 주에 보면 나오는데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500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500년을 해탈경고라고 해서 부처님의 법을 듣고 또 수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탈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첫 번째 부처님 멸후 첫 번째 500세를 해탈경고의 시대라고 이름하고요. 두 번째 500년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500년에서 1000년 사이죠. 이때는 선정경고라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선정에 몰두하는 시대, 선정을 닦는 사람이 많은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탈경고하고 그 선정경고하고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선정경고는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이 많긴 한데 해탈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선정을 닦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라고 두 번째 500년을 그렇게 규정지고요. 세 번째 500년은 다문견고라고 해서 다문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듣고 그래서 연구하는 시대, 그래서 교학이 아주 성한 시대라고 여겨지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500년을 다문견고 시대라고 합니다. 네 번째 500년은 탑사경고라 해서 부처님의 탑과 절은 많이 짓는데 수행, 선정을 닦거나 지혜를 닦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사를 많이 하는 이 시대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500년은 투쟁경고라고 해서 싸움이 많은 겁니다. 싸움이. 말하자면 왜 싸울까요? 서로 간에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이 많은 시대겠죠. 욕심이 많은. 그러니까 이제 투쟁경고 시대에 오면 뭐 불사도 안 하고 수행도 안 하고 선정과 지혜도 닦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해탈을 얻는 사람도 아주 드물고, 그래서 그냥 그 완전히 이제 오탁악세죠. 말법 시대입니다. 말법 시대입니다. 그래서 욕심만 많고 성냄만 많아서 서로 쌈박질을 많이 하는 시대라고 해서 투쟁경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 500세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다섯 번째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500년 동안을 후 500세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선정을 닦거나 경전 공부를 하거나 해서 해탈을 얻는 사람도 작고, 뿐만 아니라 이제 불사를 하는 사람도 작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500세는 완전히 이제 불법이 쇠퇴해서 말법 시대에도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무리 말법 시대에도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이 장구는 이제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일체법이 공하다는 말을 듣고 능히 일체법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심을 내어서 이것을 사실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아무리 말법 시대라도 계를 지키고 복을 닦으면, 그래서 마음이 밝아져서 지혜가 생겨서 부처님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또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이렇게 신심을 이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내는 사람, 이 사람은 불어 1불, 2불, 3, 4, 5불 이종성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체법이 공하다는 데 대해서 신심이 생기고 믿음을 내고 또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둘, 셋, 넷, 다섯 부처님 초소해서 부처님에게 선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어 무량 천만불소 종제 선근 문시장구 내지 일념 생정신자. 그러니까 이미 무량한 천만 부처님 초소에서 모든 선근을 심어서
시장구 이 구조를 듣고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앞의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일체법이 공하다는 이 말을 듣고서 내지 일념에 듣자마자 라는 뜻이겠죠. 듣자마자 생정신자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이와 같은 청정한 믿음, 일체법이 공하다는 말에 대해서 믿음이 일어나는 사람은 전생에 무수한 세월 동안 부처님을 의지해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고 이것이 공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키고 또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불법에 신심이 내는 것은 전생에 닦은 선근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불교에서 쓰는 신심은 일반적인 의미의 신심하고 조금 의미가 같은 의미도 있지만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불교는 사실은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깨달을 것을 강조하죠. 진리는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관찰해서 실상을 보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단순히 부처님 말씀을 믿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조금 일상적인 우리 다른 종교에서의 믿음하고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불교에서의 믿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마음을 무엇에 가져다 놓다 이런 의미랍니다. 마음을 무엇에 가져다 놓다. 내가 불교에다가 마음을 두는 거죠. 부처님에다 마음을 두고 부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마음을 두어서 그것에 헌신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에 귀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마음을 두어서 거기에 헌신하고 그것을 신뢰해서 그것을 의지해서 그것을 귀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로도 불교에서 쓰기도 하지만 이때는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을 낸다 할 땐 이때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앞이 캄캄하여 불안한 상태에서 빛이 생겨서 앞이 보이고 밝아지면 그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고 편안해지듯이 사물의 이치를 몰라서 불안해하다가 의심이 없어져서 사물의 실상을 보아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밝아지고 환희로워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물의 바른 이해에서 오는 어떤 확신, 그걸 통해서 생기는 마음의 안정과 환희를 의미하죠. 부처님께서 무슨 일체법이 공한 얘기를 하면 저 말이 맞는 것 같다 라고 자기도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맞다고 생각할까요? 진리를 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통찰력. 그게 진리 사물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이 사물의 실상이거든요. 있는 바 그대로의 모습인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완벽하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통찰력, 직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사실을 이야기하면 저것이 사실인 것 같아. 내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사실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자기 자신은 그것을 온전히 혼자는 못 깨치지만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이 오는 거죠. 직감이 오는 거죠. 아직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것이 맞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불교에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각경 하모해를 보다 보니까 하모 스님이 이때 믿음을 문수의 지혜에 개합하는 것을 믿음이라 한다. 이렇게 줄을 달았더라고요. 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이게 완벽한 지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지혜가 있어야, 그죠? 실상을 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통찰력이 있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죠? 어느 정도의 통찰력. 그것이 어디에서 생길까요? 무슨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수행을 하거나 뭐 참선을 열심히 하거나 경전을 보진 않았지만 지금 처음 봤는데 저 말이 맞는 것 같아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믿음이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면 그 앞에 구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말세 시대에라도 이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지계수복자입니다. 지계수복자.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칠불통계라고 하는 게 있죠. 칠불통계. 칠불통계가 과거의 모든 부처님, 현재 부처님 포함해서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공통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제약막작하고 중선봉행하여 자정기이하니 시제불교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이란 학은 짓지 않고 모든 선의한 선은 받들어 행해서 그 마음이 스스로 맑아지니 이 맑아지는 것, 이것은 모든 부처님께서 가르친 공통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지계는 뭘까요?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수복은 뭘까요? 모든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마음이 밝아져서 어떤 존재 실상을 볼 수 있는 어떤 통찰력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선근을 심는다고 하죠. 그래서 전생에 선근을 많이 심어야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밝아져야 지혜를 볼 수 있는, 존재 실상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그러니까 전생에 닦은 것이 많은 거죠.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이라고 하는, 가장 최고의 경전이라고 하는 화엄경에 보면 해인산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해인산매. 해인산매는 뭐냐 하면 맑은 바다가 맑으면 거기에 제법의 실상이 있는 바 그대로 바다에 도장인자입니다. 도장이 찍히듯이 존재의 실상이 있는 바 그대로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맑아지면 그래서 마음이 밝아지면 존재의 실상을 있는 바 그대로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이 해인산매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마음이 맑고 착하고 반듯하면 지혜가 생긴다고 합니다. 지혜롭다는 게 뭘까요? 지혜롭다는 게 무엇이냐 하면 바른 소리를 하고 옳은 소리를 하면 그것이 옳은 소리 같이 들리고, 사실에 부합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뭘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사실같이 들리고, 사실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 같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판단력이 잘못된 거죠. 그런 사람은 참 제도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마음이 맑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맑아져야 마음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반듯해지면 사실을 존재 실상을 인지할 수 있는, 알아낼 수 있는 예민한 감각을 직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신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저 말이 사실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황당무계한 소리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경전을 봅시다.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고하시기를 막작시설하라. 너는 그 부처님의 일체법이 공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말로 하면 일체법이 공하다는 것은 나와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라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말을 듣고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것이 정말 희귀하다는 겁니다. 희귀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보리가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진짜 실다운 믿음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의심을 하면서 부처님한테 물으니까 부처님이 야단을 치는 거죠. 막작시설, 그런 말 절대 하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후 500세에도, 마지막 말세 시대에도 반드시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육바로문을 하면 보시지계죠. 보시를 하고 계율을 지키면, 다른 말로 하면 나쁜 일 절대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리가 마음을 맑힌다고 하는데, 마음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마음을 맑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번뇌 망상을 없애는 것도 마음을 맑히는 것이긴 한데, 그것은 아주 부차적인 문제고요. 우리의 번뇌 중에 최고의 번뇌는 욕심입니다. 욕심인데 그 욕심을 절제하고 또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베풀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마음을 맑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면 마음이 맑아지면, 그래서 말세에도 이렇게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이 장구에 이런 일체법이 공하다는 말을 듣고서 능히 신심을 내어서 이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만큼의 통찰력이 있어야 이건 가능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하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셋, 넷, 다섯 부처님께 선근을 심은 게 아니라 무량한 천만 불소에서, 무량한 천만 부처님 초세에서 선근을 심어서 그렇게 전생에 많은 수행을 한 거죠. 부처님 초세에서, 부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이 장구를 듣고 일념에 그러니까 듣자마자죠. 듣자마자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불교라고 하는 것에 입문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불교 수행하면 그냥 참선을 하거나 경전 공부를 하거나 뭐 염불을 하거나 뭐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것, 그죠?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마음이 스스로 맑아져야 돼. 그냥 그렇게 그런 행을 많이 하게 되면 심성이 착해지고 심성이 맑아지고 심성이 반듯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생긴답니다. 이런 근본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본 지혜가 있어야지 되죠. 그래야
이제 그 바탕에서 이제 세 번째 또 그 신심이라고 하는 것을 신심의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신심에 또 뭔 의미가 있냐면 불교의 목표인 깨달음과 열반과 어떤 해탈을 성취하는 열망, 열정, 어떤 다짐 이런 걸 우리는 발보리심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것을 신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심을 가지고 다시 그것을 향한 그 깨달음을 향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어떤 정성과 시간과 노력을 다 경주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을 오래 해야지만 그 믿음이 성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이 있어야 그러한 그 근본적인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예민한 감각, 어떤 직감이죠. 직관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이 있어야 사실은 불교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심이 없으면 참 거기서부터 이제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심오한 불법에 대해는 신심으로 들어오고 지혜로 걷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심이 있어야 이 불법대에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이제 또 그 지혜를 닦아야 이 불법대를 건너서 이제 궁극의 깨달음을 또 해탈을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계해서 수행의 방법론을 한번 신심과 관계해서 한번 다시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심을 출발로 해서 불법의 그 경지를 부처님의 경지인 열반을 증득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불교의 불법에 대해서 이제 신심을 일으켜야 되죠. 이 신심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의 선글을 많이 닦아야 마음이 맑아질 수 있고, 그 마음이 맑아야 제법의 실상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제법의 실상을 설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신심이 일어납니다. 신심이 일어나요. 이건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통찰력, 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법의 실상을 설명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입니다. 제법의 실상을 설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제법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어느 정도 지혜를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지, 이런 기본적인 신심, 기본적인 통찰력이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만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이해가 바른 이해가 될까요? 이 바른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른 신심이 일단 생겨야, 그죠? 이 바른 신심을 근거로 해서 바른 이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심을 근거로 한 경전 공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신심이 있긴 한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신심이 완성되지 않는다. 이 신심은 약간 직감이죠. 직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말하면 안정성이 없어요. 안정성이 없어요. 안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해를 통해서 신심이 완성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신심의 완성은, 믿음이 완전히 성취되려면, 믿음이 성취되는 것을, 믿음이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해서 주라고 해요. 주. 십신,
수행의 단계를 10주, 10행, 뭐 10회양, 그 다음에 10지 이렇게 나누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완전히 자리를 잡으려면 이해가 있어야 된답니다. 이해를 통해서 믿음이 성취돼야 된다. 이게 이제 믿음이 성취가 10주입니다. 믿음이 완전히 자리를 잡는 것이 10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기본적으로 선근을 많이 쌓아서 마음을 항상 반듯하게 쓰고 마음을 바르게 쓰고 착하게 쓰고 나쁜 일을 하지 않아서 마음이 맑아져서 어느 정도의 제법의 실상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죠. 그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완성된답니다. 그래서 10주라고 합니다. 10주. 그래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바른 이해. 그래서 바른 이해를 근거로 해서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 불교 수행의 또 이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 믿음을 근거해서 믿음만 있고 불교 공부에 대한 깊이 있는 바른 견해를 갖지 않으면, 이해를 통해서 부처님 경전 공부를 통해서 바른 이해를 갖지 않으면 바른 견해가 생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행은 이런 바른 견해에 의지해서 행해져야 이게 바른 수행일 수 있답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은데 수행이 바를 수 없죠. 생각이 바르지 않은데 그 사람의 행동이 바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수행은 바른 견해를 의지해서 바른 수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거는 아르말이죠. 머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이나 말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말과 생각은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수행을 해봐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수영 같은 걸 배울 때요. 누가 코치가 어떻게 수영을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면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자꾸 해봐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가 자기가 해보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가, 말하자면 수영을 좀 물도 먹고 그죠? 하면서 자꾸 해보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구나, 숨을 뭐 어떻게 쉬고 어떻게 하라는 것은 그냥 계속 그 책만 많이 본다고, 그 코치만 많이 받는다고 그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 이해하기도 하겠죠. 자기 마음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실천을 해봄으로써 그 이해가 완성이 돼. 뭐를 어떻게 하라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모든 이해는 수행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수행은 그것이 수행이려면 진리하고 맞닿아야 돼요. 궁극적 진리를 증득하는 것만이 수행이야. 그죠? 그 궁극적 진리에 맞닿아 있지 않은 수행은 수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의 완성은 뭘까요? 증득입니다. 증득을 통해서만 수행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불교 수행의 과정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을 근거로 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고, 바른 이해를 통해서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되겠죠. 바른 이해는 곧 바른 견해를 갖게 되는 거죠. 그 바른 견해에 의지해서 바른 수행이 가능하고, 수행을 통해서만 궁극적 진리가 증득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십신에서부터 10주가 이제 이게 믿음의 성취입니다. 믿음이 성취되고, 이 믿음의 성취를 10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10회. 왜냐하면 이 믿음의 성취는, 믿음의 완성은 이해를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시팽을 하고요. 시팽과 시평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궁극의 경지인 궁적 진리를 이제 증득하는 거죠. 궁극의 진리를 전번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궁극의 진리를 진여라고 그랬죠. 진여. 불교는 진여를 증득하는 것을 궁극의 이것을 부처님의 이걸 열반이라고 하거든요. 진여라고 합니다. 또 이것을 열의 법신이라고 하죠. 법신. 예, 법신. 그래서 이제 이 법신, 열의 법신, 진여 법신을 증득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궁극의 법신을 어느 정도 증득한 단계를 이 십지라고 합니다. 이제 그것의 완성이 부처님이죠. 불이죠. 그게 완성이 불인데요. 이 십지보살을 그래서 이 십지를 그래서 법신보살이라고 합니다. 이 법신을 어느 정도 증득해야 수행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의 완성이 이제 부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교는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계수복이에요. 지계수복. 지계수복을 통해서만 부처님의 궁극의 가르침인 일체법의 실상인 공또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지금 금강경에서 설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지계수복을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말세 시대라도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밝아져서 마음이 반듯한 사람은 반드시 제법의 실상인 그 일체법이 공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에 대해서 신심을 잃게도 저것이 맞는 것 같다는 직감이 온답니다. 우리가 이 금강경 경문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불교에 수행하면 우리가 선정과 지혜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가장 그 바탕이 되는 것은 선정과 지혜의 바탕이 되는 것은 지계와 수복입니다. 말하자면 보시와 지계입니다. 보시와 지계라고 하는 것 바탕 위에 있지 않은 선정과 지혜는 그게 바른 선정일 수도 없고 바른 선정이기 아니기 때문에 바른 지혜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장의 제목이 보면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불교는 우리 한국 불교는 보면 뭐 도노돈수 뭐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요. 이것은 엄청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반듯해지고 사람이 착해지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십억 겁이 필요한 거죠. 1만 겁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무량한 천만 불수에서 선근을 심어야 신심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그런 바탕 위에서 바른 불교가 바른 수행이 그리고 바른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경지가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